오헬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마녀의 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소 미첨이라는 40살 된 노처녀가 나옵니다. 길 모퉁이에서 빵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갑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2,000불이나 되는 많은 돈을 이제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40살이 되도록 이제 일에 몰두해서 혼기를 놓쳤고, 그리고 치아는 의치를 2개를 해 박았습니다. 그는 내가 못생겨서 결혼 못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합니다. 어느 날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 가게에 찾아와서 마른 빵 2개를 사가는 남성을 만납니다. 옷이 낡고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던 옷을 입고 있는 그 남성, 항상 와서 마른 빵 2개를 사가는데 따뜻한 빵, 좋은 빵은 하나에 5센트이지만 이 마른 빵은 2개 5센트입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이 보니까 손톱에 이 페인트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화가이구나. 어느 다락방 그 밑에서, 초모 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찬바람이 부는 다락방에서 딱딱하게 굳은 빵, 그 빵을 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 말소는 그 남성을 도와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입던 그 작업복 같은 허름한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물방울 블라우스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안 썼는데 화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굳은 빵을 사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밖을 쳐다보는 사이에 그 마른 빵 사이에 마침 우유 배달부가 갖고 온 아주 신선한 버터를 잔뜩 넣어서 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남성이 마른 빵을 먹으면서 그 버터 들어간 그 빵을 먹으면서 행복할 것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상하던 그 순간 갑자기 문 벨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들리더니 이 남성이 찾아와서 찍찍거리면서 욕을 해댑니다. 얼굴엔 도끼가 심히 어려 있었고, 그리고 독일말로 멍청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어떤 한 남성이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그 남성을 캄다운 시키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어니 벙벙한 말씀 미첨에게 그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성은 건축 설계사였는데 새 시청 설계 노면을 3개월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고, 그리고 그 연필로 그은 선 위에 잉크로 새롭게 선을 긋고 마지막 연필선을 지우기 위해서 빵을 통해서 연필선을 지우려 했는데 그만 버터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맞서가 호의로 베푼 버터가 거의 완성된 설계도 3개월 동안 고심 끝에 그렸던 그 설계도를 망쳐버린 거예요. 맞서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물방울 티셔츠를 벗어던지고, 그리고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마녀의 빵이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던 호의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새 소망이라는 주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소망,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산소망, 그 산소망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아시아에 있는 4개의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소망, 희망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아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만 했던 사회적 불이익과 편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수신자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과는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많은 나라의 성도들이 여전히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북쪽으로 한 2시간만 올라가면 우리가 갈 수 없는 땅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편견 그리고 숨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고 박해와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견딥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성도들,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비난받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그것 자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희망, 소망.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과 희망이 우리들에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희망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이유와 생존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데니얼 골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노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인데, 이 희망이야말로 강력한 힘, 긍정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망이 건강, 안녕, 성공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신비로운 요소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강타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로빈 리더라는 사람이 쓴 책 Holding on the Hop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망을 붙들어라,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2차 대전 때 일본에 포로되었던 미국인 병사들 25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병사들 중 그들이 생존자들, 포로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포로에 임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꾸미게 될 가정, 앞으로 다니게 될 직장, 심지어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벽에 그리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이 병사들 중에 의사들이 있었어요. 의사들은 앞으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면 의료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있다면 그 희망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식물입니다. 흙 한 줌 없는 바위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지, 돌덩이 위에서 꽃을 피우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한라산 정상 위 바위에 꽃을 피는 들매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백두산 바위 틈에도 노란 바위돌 꽃이 있습니다. 기름진 흙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바위에 뿌리를 걸친 채 잎을 피우고 줄기를 내리고 꽃을 피워낸다는 것,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꽃을 피우고 종족을 번성시켜야 되겠다는 생존 본능인 희망에서 출발합니다. 바위에 붙어있는 이름 없는 들풀도 꽃을 피우기 안간힘 쓰는데, 우리 인간의 DNA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가능성의 DNA를 가지고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우리의 인간의 DNA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환경이 힘든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절박한 환경을 이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합니다. 단 한 가지 차이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산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산 소망을, 그 위대한 소망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대는 소망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 정말 희망을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요즘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알바 세대가 되었습니다. 노력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요셉이 꾼 꿈은 사실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하루하루 희망 없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희망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살기 편한 세상, 사람들이 살기 편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과거에는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천주교 신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천주교 신부예요. 하버드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네덜란드 사람들은 98%가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스위스 가서 스키를 타고 또 한 부류는 호주에 가서 윈드서핑을 한답니다.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때.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TV를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한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구비된 화려한 예배당에 참석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답니다. 국민 전체가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진단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막대한 돈과 부와 그리고 삶의 안락함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허용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실한 국가가 100년 만에 세속적인 국가로 철저하게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 소망 때문에 성도들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산소망의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4절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5절에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지금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네덜란드 성도들처럼 한국적 상황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는 비단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회개를 선포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씀, 이것은 근심은, 성도들이 하는 근심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근심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지자에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 영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근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이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근심을 하나요? 사람들이 오늘날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품위를 유지하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지위를 공고하게 갖고 그리고 그 지위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이런 근심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조차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좀 식상해요. 교회에 내가 편안하게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려고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개라는 말을 들어야 될까? 회개를 선포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두 번째 것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수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을까? 아까 네덜란드 성도들처럼,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살기가 윤택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당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선포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다는 것이 천국의 축복의 자리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 자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로 받는 축복에 만족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 보좌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물질적인 풍요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속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지금부터 21년 전인가요? 9월 11일 이른 아침 미국의 비행기 4대가 날아왔습니다. 한 대는 뉴욕 무역센터 빌딩, 2대가 미국 뉴욕센터 빌딩을 충돌했습니다. 한 대는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 빌딩을 충돌했고, 또 한 대는 피츠버그 동남쪽에 추락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질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카터칼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유일한 제안은 죽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 2,999명이 마지막 유언이나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탄의 음모는 철저하리만큼 유사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이 아픔과 학살은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철저하게 기억한 음모였습니다. 이 죽음의 파괴는 과격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에요. 분노와 증오에 찬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광경을 TV로 보면서 희낙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모의 배후에는 사탄이 극악한 행위가 존재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파멸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속입니다. 사탄이 인간들에게 철저한 타락과 죽음을 주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동성애를 향해서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거짓말을 사람들의 귀싸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쫓다가 인생을 즐겁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젊음을 불태우는 뽀대나는 인생이라고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조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파괴합니다. 목회자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성공했든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잘생겼고 예쁘든지 상관없이,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냉소를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고 그것이 새 소망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지?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대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속은 사실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주인이 잘못하면 하인이 대신 가서 곤장을 맞아요. 주인이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이 잘못하면, 죄지면 누군가에게 네가 나 대신 곤장을 맞아줄래? 그리고 돈 받고 곤장을 맞아줍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옛날 그 예수님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문화와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막대한 빚을 졌다면 그 사람 자신이나 자녀나 누군가가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 돈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대한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신이 팔리고 가족이 다 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갚을 게 없어요.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가는 그곳에 부자 사촌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부자 사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자 사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그 돈을 주고 돈을 다 갚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사올 수가 없어요.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그 주인과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사와. 이게 대속이에요. 바로 이것이 리딤이라는, 구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이것이 죄값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대속의 값을 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행사하지 않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죄의 값, 대속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받은 사람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소망을 붙들고 삽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럼 그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뭐 가게 주인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바꿔보잖아요.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하나님께 지불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이제 사탄의 소유가 되었는데, 사탄에게 예수의 그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온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탄의 요구, 악마의 요구는 오직 죽음뿐이에요. 아까 9.11 테러 때 테러리스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죽음인 것처럼 인간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악마에게,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면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소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죽으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 소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성공하는 희망을 갖고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를 통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와 보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이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택함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이것이 성경의 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소망, 희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육신은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도 믿음으로 회복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힘을 드립니다.